네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보는 말씀으로 자서전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또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어떤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구원받는 내력들 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바로 거짓 사도다, 참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의 복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대한 변호를 해야 됐고 자신이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자신은 인간들에게 의해서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의 계시가 복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든 누구든 또 자기 자신이든 또 천사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또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는 틀리고 이 교리는 맞아요, 복음이 또 뭐예요, 율법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어쩐다 그렇게 따지는 게 분리주의 아닙니까? 그냥 평안하게 있는 교회들에게 뭔가 분리하고 뭔가 분열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했고 부활을 믿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곁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저주받을지어다. 그 어떤 천사들일지라도 다른 사도들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심플한 그 단순한 복음 십자가와 부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다면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이 또 사도들이 사역한 이후에 이제는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안에서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사상들과 또 세속 문화들이 뒤섞여 버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그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앞에 어쩌든 몸부림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은 이 1세기 교회보다도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날카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또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오늘 이야기할 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예수님을 만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유대인이었다. 게다가 유대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유대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유대교에 더 특심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유전에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훨씬 더 특심했다. 그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바로 장로의 전통, 즉 유대교의 랍비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토라죠. 모세가 자신들에게 알려줬던 그 토라, 그 율법을 지키고 이해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그 유대주의의 아주 특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특심했냐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까지, 아니 멸절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다면 기독교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는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죠? 그 당시에 사도들을 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 전통 속에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에게 어떤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율법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계속 반박했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르쳤던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자신들이 믿었던 메시아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좀 더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바로 예수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저주니까요. 뭔가 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하죠. 맞다,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주받으신 게 맞다. 근데 그 저주는 바로 너희들 때문에 받은 저주다. 나 때문에 받은 저주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게 맞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떤 유대적인 어떤 전통 가운데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도대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벌게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죠. 육체적으로 봤던 눈, 즉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자신의 아집으로 바라봤던 눈, 그 눈을 하나님은 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눈이 다시 떴을 때는 뭡니까? 이제는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바울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리고는 그때서야 예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핍박한 그 예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암송했던, 자신이 이해했던, 유대주의적으로 이해했던 그 모든 성경이 풀어지는 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뭐죠? 맞구나.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맞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저주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왜? 이사야서 53장이 그때서야 보였겠죠. 왜 메시아가 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왜 조롱을 당해야 되는지, 이사야가 왜 메시아를 그렇게 이해했는지를 드디어 바울은 모든 것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뭡니까? 풀렸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을 읽을 때에 바로 그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이 보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할수록,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발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하여
우리는 성화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바로 구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시에서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그렇다면 유대주의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유대교가 믿었던 내용이 뭘까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여러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유대주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그 유대주의를 비판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봅시다. 그러면 1세기의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체계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게 바로 조상들의 전통, 아까 갈라디아서 말했던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유대주의가 뭐가 가장 문제였냐면 이 장로의 전통이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조금 더 잘 지켜보겠다고 그 랍비들이, 율법 학자들이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나랄지 뭐 탈무드랄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장로 전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심플한 어떤 명령이 있다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면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또한 손을 씻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나 하나님이 진짜 율법을 주신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그 율법을 한번 더 잘 지켜보겠다고, 시작은 좋은 겁니다. 그 율법을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율법을 더 만들어낸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더니 안식일 날은 뭐는 까먹으면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고, 뭐 몇리 가는 거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이고, 또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는 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어디 나무에 가지에 있는 걸 따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런 식의 세세한 율법들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게 뭐냐면 장로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아닌 이제 사람들의 말을 덧붙여서 이제는 나중에는 후대 사람들이 몇백 년 후에는 뭐가 될까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전통이고 그거에 대한 전혀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대대로 물려지는 거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된 겁니다. 습관이 됐고 하나의 그냥 전통이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몸에 배어서 항상 뭐 손을 씻고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뭐 그렇게 준행을 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여 전통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 우리는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또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교회를 나가야 되고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고 여전도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며 또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습관에 몸에 젖어있는 어떤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습들, 뭐 절기를 지키고 이런 관습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본질을 잊어버린 채 그냥 습관에 젖어서 하고 있다면 유대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어떤 장로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칫 복음의 진리를 떠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습관과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 하나의 어떤 성도됨의 표식인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성도됨의 표식이라는 것은 거듭나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라는 곳에 그냥 건물이 있고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서 단순히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인,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요. 나는 세례도 받았고 성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난 준행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유대주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더 가볼까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가 뭐라고 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습관에 젖은 어떤 예배, 습관에 젖은 기도, 습관에 젖은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전혀 갈망이 없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 정말 하나님의 토라는 보지 않고 이제는 그 토라를 해석해 놓은 그런 어떤 장로의 전통에만 이제 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냥 세상적인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게 유대주의, 1세기 유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미를 잘 몰라 그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그 규칙들, 그 규칙들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 아주 두려웠고 저주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기 2장 21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에 매여서 11조를 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성전 중심의 의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자기에게 그 부모에게 행하는 그런 어떤 예의나 또 그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게 뭐죠?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드릴 것이 없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세우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펴야 될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고르반인 거죠. 즉 하나의 뭔가 전통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딱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혀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지 않아요. 전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고르반인 거죠. 즉 전통에 매여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12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깨달은 이후에 로마서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달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네 안에 있는 것이 죄다. 너가 더럽다. 네가 정결하지 못하다. 정결법. 이건 부정한 거고 이건 정한 거고 정한 날이 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뭔가 정한 사람이 있고 정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정결법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스라엘 너희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니 너희는 그 앞에서 죄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이 진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으로 어떻게 했죠? 율법을 대체시켰단 말입니다. 율법을 대체시켜 놓고 그 유대인의 전통을 나는 지켰으니 나는 거룩하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담배 피지 않고 나는 술 마시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저 이방 저 나쁜 놈들보다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도 나가고 나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고 나는 성만찬도 참여하고 나는 세례도 받았으니까 저들과는 나는 구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정한 짐승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돼지고요. 오징어. 그게 뭐가 그렇게 더럽겠어요? 소는 뭐가 그렇게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소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돼지는 너무 더러운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 정하다가 정한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모든 음식은 사실은 모든 것들은 다 가하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진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죠? 네가 더럽다는 거예요. 네가. 그 밖에 있는 무엇이 더러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탐욕과 간음과 욕심과 이기심과 그것이 더럽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 앞에 서서 내가 그런 죄인이군요 라고 통회하기보다는 그거는 멀리 해버리고 내가 정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난 이걸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래도 잘 못 깨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유대교에게 아주 특단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예수님 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뭐다? 개다 하는 거야. 나는 개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택함받은 유대에게 왔다는 겁니다.
내 자녀인 유대인들에게 줄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던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개취급을 한 겁니다. 예수님답지 않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받기조차 자격조차 없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런 개들도 그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까 그 은혜만 좀 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여인을 시험한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개처럼 여기고 있는 저 이방 여인을 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개처럼 취급해도 그 은혜 앞에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 규칙대로 다 해놓고는 이것이 나는 의롭다라고 자기 의를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부셔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8장에 이제 31절부터 7장 31절부터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8장에 4,000명을 먹이시고 22절부터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주님이 찾아가는 건 누굽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합니다라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주의의 문제는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룰을 지켜놓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의롭다라고 여긴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구원받기 합당하다고 여긴 겁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유대주의적인 전통에서 자랐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 그것이 옳다 여겼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싫었겠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복음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심판받아야지 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마 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죠?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유대인, 나도 유대인이었지만 나는 죄인이었다를 깨닫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회심하기 전에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진짜 개들은 누구인가? 행악을 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내 몸을 상해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를 보여 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3절.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나 나도 회심하기 전에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뭐요? 흠이 없다.
이것은 뭐죠? 유대적 전통에 의한 걸로 비추면 나도 그 전통을 다 지켰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준 율법 앞에 100%다 지키며 온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바리새의 전통 속에서 그 유대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다 지켜 행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것이 다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수로보니에게 여인처럼 믿음 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믿음 밖에는 맞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먼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지킬 수 없으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그 장로의 전통, 이 모든 것도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내가 뭐 바리새인이었고 내가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8일만에 할례를 받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 모태신앙이었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신을 했으며 그 어떤 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것이 구원에 관련돼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생각보다 우리는 대단히 혼란한, 교리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학부에 있을 때 굉장히 즐겨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요. 김세훈 박사님의 책이었어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배웠던 그 이신칭의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저는 정설로 배워서 교과서를, 그런 책들로다가 교과서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나 갈급해서 그래서 그것을 대항하는 복음주의적인 책들을 찾고자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자로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김세훈 박사님, 바울 신학에서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걸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오셔서 김세훈 박사님이 강의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교는 즉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입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입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신칭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유보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보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끝난 게 아니라 그거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유보가 됐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심판 때에 다시 한번 법정적으로 우리는 서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백성을 유지하고 또 그 백성됨의 책임은 율법을 행함인데, 즉 윤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시작이고,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면 행함으로 심판을 받겠다. 그 얘기는 뭐죠?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심판대에 서봐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지만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해서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우린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복음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또 사도 바울의 또 칼빈과 루터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노고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의식적인 율법만 말한다는 거예요. 할례나 어떤 제사법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걸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뭐예요? 은혜에서 육체로 돌아간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뭘로 맞춰요? 육체로 마치는 게 돼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율법을 내가 지킬 책임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이신칭한 유보가 되고 나중에는 그 행한 것이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그럼 어느 정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뭐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한 알미니안, 즉 칼빈의 어떤 그 종교개혁을 대항하여서 이미 도르트웨이에서 이단 정제를 왔던 알미니안과 비슷해요. 그 알미니안이라는 그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인정해요. 이게 감리교의 교리죠. 그런데 알미니안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서 그러나 그 믿음을 내가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은혜란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구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꼭 뭐와 같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십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그 베데스다는 왜 은혜의 집이냐면 연못에 1년에 한 번 몇 차례씩 이제 천사가 와서 막 물을 휘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병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선착순인데 진짜 중증 장애인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유대교인 겁니다. 말은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말은 은혜의 집이지만 선착순이에요. 뭔가 내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 좀 저기 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서 저기 빠쳐주세요. 꼭 뭐가 같냐면 알미니아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꼭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저기에 빠져들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뭡니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집 베데스다예요. 주님은 그걸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건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도와서 나를 좀 빠져주세요 하지만 주님 뭐요? 아니다 일어나라. 주님이 은혜의 집인 거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사도 바울이요 뭘 깨달았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15절을 보십시오. 14절부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택정하시니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자신의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간증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는 고생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가시체는 뭐냐면 소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 소를 끌고 가려면은 얘가 그 뜻대로 막 땡기면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시체로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아파하고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가 아무리 가시체를 때려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만 아프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뭐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때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그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는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시체를 막 뒷발질하는 거예요. 난 안 가겠다고. 그게 고생이구나. 다메섹 도상에서 뭡니까? 드디어 항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됐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내가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을 핍박했고 주님을 믿는 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주님을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사도를 보고 뭐라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주님을 대항하여 그 주님을 핍박했던 자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기적이요? 그런 내가 그 복음을 떠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들의 뭔가 의지와 뭔가 힘으로 뭔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사람들과 의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죠? 이미 앞에서 말했듯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했다. 사람들의 명예와 사람들이 주는 칭찬을 연연하며 살지 않았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세현 박사님이 유보적 칭의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도 가요. 기독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윤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아니요. 이신칭의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주권적인 은혜를, 그의 삶을 뒤흔드는 그 은혜를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 가운데 유대교처럼 전통주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은혜의 그 강권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그 복음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우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그 은혜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칠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윤리적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난 율법에서 죽었다. 그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윤리를 지키는 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선 이미 죽었다.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것뿐이지 그 율법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그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며 사는지 우리의 삶으로 빛된 삶이, 향기로운 삶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로 부르시고 또 모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그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복음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 앞에 감격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처음과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150장